표제 13쪽입니다. 표제 13쪽, 거기 보면 참조, 성경 그림 있죠? 참조입니다. 대하 9장 18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아까 본 말씀과 거의 같으죠. 거긴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좌의 밑에 보좌 받치고 있는 그 밑에가 여섯 층계의 사실입니다. 여섯 계단, 여섯 계단. 여섯 계단 뭐가 설명했죠? 그 여섯 계단은 기본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기본이다. 그걸 이루지 않으면요. 보좌가 없어요. 보좌가. 근데 보호자를 처음에 보여준 목적이 뭐라 그랬죠?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에서 보호자를 먼저 보여줬잖아요. 보호자 보여준 그건 앉은 사람이 없거든요. 보여준 목적이 뭐냐? 보호자를 보여줄 목적은 내가 앞으로 이 자리에 앉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를 형성하려면은 이 계단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이 사자라는 오늘 성품이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 같은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보좌 앉히기 위해서 일곱 계단을 통과해서 보좌를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죠. 일곱 보좌는 일곱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머리가 둥글다 그랬잖아요. 둥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상의 머리, 내 머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팔걸이는 안정과 평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 옆에 선 것은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이제 보호자로 이루어가는데 실제는 어떤 데 사자가 성도 필요해요. 왜? 그래야 첫째는 셋째는 이렇게 이루어가서 있어야 또 보면요. 그걸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왕관 성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주 그냥 강한 성품. 그것으로 바꾸면 된다고 이거. 자, 참조 대하 9장 18절. 보좌가 이제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금촛대가 있다고 해서 금촛대가 다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대로 따다 했으니까 내가 잘못 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 촛대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불을 밝히는 거. 불 밝히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고요. 기도 삶. 그 금이라고 해서 금은 그 밝음을 가리키거든요. 밝은 광문을 가리키는 그냥 아주 밝은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보호자와 그 보호자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 있다. 팔걸이 겉에는 사자가 서 있었다. 이 팔걸이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안정과 평을 가리킵니다. 팔을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앉아보면 훨씬 이렇게 편해요. 예. 그리고 이거 자체가 고리를 치지 나타내는 겁니다. 팔을 내리고 올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팔을 내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탁 이러고 앉아서 말하는 건 다르다고요. 여기서 뭐야? 왕에 대한 권위, 왕에 대한 위엄 함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책임 2번입니다. 책임 2번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다. 보호자 있는 장소 어디죠? 하늘 세운다 그랬죠.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어디다 세우시냐? 바로 하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는데 무조건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나의 삶에 따라서 보호자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항상 어린 양 돼서 주님과 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이 계실 앉을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를 뭐 이쁘다고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어떤 삶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달 이렇게 그 단계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반복해 살아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예, 그게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벽, 여섯 번 사는 것을 말 6이라는 단어가 신대리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신대리석이 하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요. 그렇죠? 10개도 안 돼요. 무엇해도 100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래 얼마나 집 지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을 지려면은, 성을 쌓려면은 어마어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따라서 이 벽돌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 말씀 참 재밌어요. 말씀 보면.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탑을 쌓는 돌이 벽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벽돌인데 원어로 보면 신벽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그 바벨 뭐 탑으로 나왔는데 성경 뭐 탑이 하네 그게 성이라고요. 엄청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경 얼마나 보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큰 성이라고. 이 완성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강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 10절 12절 말씀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강한 다음에 빛이 나와요. 그게 뭘 표현되냐면요. 바벨 흩어진 뜻이잖아요.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오늘 보면요. 빛이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광채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게 완성돼 가지고 성이 완성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강하시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요. 흑암이 있겠어요? 어둠이 있겠어요? 뭐가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퍼진다고요. 그게 사방으로.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각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몸에서 나오는 빛을 향해서 진리를 만나는 거죠. 실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된 교회를 다고 예수 믿어도 빛은 오히려 커요. 오히려 근심걱지 안 나오면 다행이요. 근데 얼굴에서 찡그린 표정 안 나오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랬습니까? 이게 죽지 않아 그렇거든요. 죽지 않으니까 바뀔 수가 없죠. 자, 이거 이제 오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권세로 온갖 종류에 따라 통치하시느라. 우리 성경 이제 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온갖 종류에 따라서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로 이것을 이제 봅시다. 보좌가 하늘에 있는 한은 어린애 보좌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요한께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보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권세로 여기 온갖 종류가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삶과 행동과 뭐 이걸 전부 다 통치하시는 거 그때부터. 뭘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알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살기만 하면은 이루는 걸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다음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세우신다 요겁니다. 세우다 설립하다는 뜻이죠. 세우다 설립하다는 뜻입니다. 보좌 그대로 왕자입니다. 왕자 보좌. 정권 권세입니다. 권세 왕권 다 갖고 있죠. 이걸로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은 뭐 다 된다. 다 되죠. 근데 뭘로 다스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권세입니다. 곧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날 다스리거든요. 그 권세로 다스릴 때는 내가 그 권세로 통치함을 다스림을 받을 때는 어둠이 세력이 역사를 못한다고요. 이걸 다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실 때 어둠의 세력을 역사를 해요. 항상 내 입장에서는 항상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이 권세로 날 통치하는 게 나에게 훨씬 이익이죠. 왜? 그때는 내가 통치를 받고 사니까 그냥 통치하대로 그냥 가면 돼, 그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뭐 통치 끝나면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때는. 그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식이 하나님의 영감까지 올라갔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지식이 항상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 틈을 당해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럼 나는 그걸 모른다고 했고요. 분별을 잘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지 않다고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이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막 기뻐. 아니면은 막 뭐가 막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싫어. 이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요. 그러면 기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걱정스럽다. 뭐 염려스럽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도 싫어. 많이 준다 그래도 내 마음에 아예 마음이 안 가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게 같이 들어온다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같이 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는 쪽이냐? 안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게 오르냐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누구 보고, 아유, 권사님, 뭐,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그건 내가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별 된다면 할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알고 가는 게 그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자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런 마음이 왔을 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 내가 갖고 있어야죠. 이런 생각이 왔을 때 행동 뭐가 잘도 좋았다. 그것도 줘야 된다고요. 그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게 기쁘냐, 슬프냐, 염려스러우냐, 아니면 걱정스럽냐, 아니면 아예 하기 싫으냐 보는 거죠. 또 한편 또 이거 될 거야, 이거 좋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분별해 보는 거죠. 얘네 경험을. 그러니까 경험이 뭡니까? 바로 그게 지식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지식이에요. 경험이요.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다. 뱀이라는 글자입니다. 나가시. 그 뜻이 경험으로 배우다, 체험으로 배우다 뜻이라고요. 뱀이라고 볼 때 글자 있잖아요. 그 히브리 나하시거든요. 그 어근을 보면은 뱀으로, 이제 경험으로 배우다, 체험으로 배우다. 이렇게,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경험을 말씀 행하는데 경험을 많이 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 안 하면 없는 겁니다. 이게 지식 없어요. 그럼 경험 많은 사람은 뭐 누구한테 기도부터 할 필요도 없고, 왜? 나에게 지식이 있으니까.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좀 편하잖아요. 그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길은 좀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시고 왕권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통치로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치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 편해요. 만유한테 이겁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온갖 것, 온갖 종류에 따라 이 말입니다. 온갖 종류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전체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슬픔, 기쁨, 즐거움, 뭐 여러 사건 많잖아요. 문제들. 그때 따라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통치 여기 나오죠?
마샬라, 그죠? 마샬라, 마샬라입니다. 마샬라, 다스리다, 지배를 갖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 그림 3번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 어디입니까? 결국 궁창이 그죠?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 보, 이 보호자 위에 형상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를 정확하게 설명 안 하죠? 근데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지, 이것이. 자, 이제 번역한 거 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의 머리 위에는 있는 궁창 위에, 머리 위에 다 뭐가 있어요. 궁창이다, 궁창. 그 궁창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 형상이 청옥 보석과 같고, 우리서 남보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형상은 하늘로부터 입은 아담의 형상 같더라. 요겁니다, 요. 사람이라는 글자.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람 번역했고, 아담이 뭐 하나님 형상을 가리키잖아요. 그래, 하나님 형상 이룬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 이제 유부리고 우리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죽으신 비밀 보면 바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바쳤던 거 아닙니까? 그 상에서 어린 양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쉽게 설명하면은 이 보호자의 형상이 뭡니까? 청옥 보석이라고요. 청옥. 우리말 남보석이라고 했잖아요. 청옥 보석이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형상이 뭐냐? 바로 아담의 형상에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에 나오는 보호자에 앉은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거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벌써 구약 3원 이렇게 쭉 설명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죠? 쭉 설명했어요. 그럼 구약을 완전 다 알고 또 신약을 다 안다면 뭐 요한계시가 쉽지요, 뭐야. 이게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모르고 바로 하려면 어렵다고요. 또 원어로 보면 더 쉬워요. 우리 성경 보면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섯 글자거든요. 다 사람을 버릇했다고요. 그럼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인가를. 그러니까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원어를 100% 못해도 옆에 원어를 갖다 놓고 한번 다 맞춰보는 거예요. 땅도 보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고, 땅도. 땅을 따 어떤 땅이냐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하아다마. 그것도 땅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럼 하아다마를 가리키는 땅인지, LH를 가리키는 땅인지, 뭐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할까? 그거 모르고 그냥 설명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 자기가 두고 말잖아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아다마는 땅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아담을 닮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고, 또 LH 땅은 내 이 근본 이 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르죠. 땅은 땅인데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원어적 옆에 놓고 다른 만큼은 다 번역을 못해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사람 하면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에너지도 사람이거든요. 이샤도 사람이고 또 아담도 사람을 번역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순 사람을 정확하게 짚어줘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보지 않은 사람 그냥 설명하면은 우리 생각한다고 잘못하면은 보호자 위에
사람 같은 정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 보호자 앉은 자가 사람이구나. 사람 같다 했으니까 아, 우리를 가리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또 안 맞잖아요. 이게 뭘까요? 보호자도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 궁창, 라키아라고 다, 이 기본이 뭡니까? 발로 짓밟다, 발로 인치다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 창세기 2장, 1장, 둘째 날 처음 나오거든, 이 글자가. 라키아가. 라키아라고 하잖아요.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이 뭡니까? 이 오염된 물이라고, 그 물이. 내 사상에 오염된 물이라고. 우리 생각 자체가 이게 오염됐거든요, 이게. 하나는 기본 사상 아니잖아요. 여기 한 가운데 말씀이 와서 발로 임체점 딱 밟는 거요. 그 발편자는 바로 궁창이라고. 그게 팽창됐다는 거라고. 확정됐다는 뜻이라고요. 그것이 뭔가 결국 하늘이라는 사실이거든. 이거 나오죠? 넓은 하늘 나오잖아요. 넓지 넓은 장소, 광활한 공간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확대, 확장, 팽창,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원에는 이 궁창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요. 없죠? 팽창, 확대, 확장, 바다, 대지 등의 광활한 공간, 넓지 넓은 장소, 넓은 장소 이런 뜻만 나와 있어요. 근데 궁창 번역할 때 이제 궁창으로 번역된 거죠. 본성 볼 때. 근데 원래 뜻은 짓밟다, 발로 짓밟다, 또 발로 이를 치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발로 이는 채 나중에 계속 가면요.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를 쳐요. 뭐, 이마에다 이를 칩니다. 인 맞은 자만 이제 앞으로 이제 교통을 해요. 효과는 그러죠. 절대 입 맞지 말라고. 그 나중에 가면 그거 다 나와, 이제. 그때 설명 드릴게요. 머리 위에, 이 보자죠, 보자. 뭐, 보자. 그 모양이 있는데, 남보석, 청옥의 보석입니다. 청옥의 보석. 이렇게 나오죠, 남보석. 청옥, 사파이어. 청옥을 사파이어라고 하는가 봐요. 사파이어, 청옥입니다, 청옥. 근데 우리 쪽은 요단을 이 사피르거든, 사피르. 시부려도 사피르란 단어입니다. 보석은 이 돌입니다, 돌. 이 돌인데 청옥 색깔을 띠고 있죠. 형성이 있다. 닮았다는 뜻입니다. 보호자 역시 왕입니다. 형상 위에, 보호자 위에 형상 계속 나오죠. 머리, 사람의 머리. 여기 나오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담 아닙니까? 붙자가요. 아담은 복수가 없어요. 아담은 단수만 씁니다. 복수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책 그림 4번 갑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거기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보좌 때문에 하늘을 하나님 보좌 삼으시고 계시는 거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 안식을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소를 지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이제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떤 집을 짓겠냐 이렇게 나오죠. 집 지을 곳이 없다. 전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못 지었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게 바로 내면을 가리킨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그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이 왜 해보시냐?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쟁하는 동안은 성전을 못 지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육하고 싸울 때는 내 육의 속성 있잖아요. 이게 싸울 때는 집 성전을 못 지어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자체가 뜻하자 평화 아닙니까? 솔로몬이 평화잖아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을 하면 잘 되고 일이 슬슬 풀려 나가지 막 괴롭고 속상할 때 뭐 풀립니까? 잘 풀지 안 돼요. 될 것도 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는 전쟁을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도 전쟁해요 또. 어느 기간 또 평안해 또. 그 끝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 나와서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자가 될 때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통일왕. 통일시킨 통일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먼저 왕을 삼았던 사울 왕이죠. 가, 같은 경우는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버림받았다고요. 그 왕하고 제사장은 전혀 다른 똑같이 기름 부음 받지만은 직무가 전혀 다르다고요. 제사장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은 뭐 통치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너무 생각 잘못했다는 거죠. 너도 나도 똑같아. 그래서 별로 교만이 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개토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어쩌면 불행해, 그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겸사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전쟁에서 일단 나를 통일시켜야 돼. 이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나라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성품을 완전히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런 좀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때는 전쟁원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시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역해 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봅니다. 이 땅이에요. 요 땅입니다. 요 나의 발등상이다. 어디에 나에게 속한 집을 너희가 세우겠느냐? 그 밖에서 세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밖에 세울 데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또 지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너져. 나중에 헤로드가 또 지었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좌, 왕자 뜻이고요. 땅, 등산, 그거보다 하돔, 하돔이 발판, 발침대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나온 단어가 없어요. 뭐다 바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식은 요거 휴식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보호지에 앉으신 이의 모양.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입니다. 자,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제 모양이 여기서 말해요. 에, 우리가 에스겔서는 분명히 그 보지 않은 이가 사람 같다라고 설명했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나타나는 모양이요. 이 세상 아주 최고급 아주 좋은 걸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얘기죠. 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는 뭘 상징합니까? 언약이고 약속이고 근데 그 속엔 7개가 있어요. 그 일급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7번 희생 제물 드려야 완성된다 그랬거든, 이게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완성되는 것이 일곱 번 제사를 지내야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가 먹여서 완전 받쳐진 거거든, 하나님께. 첫째 날서부터 일곱 날까지 완전 하나님께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대개 지금은 안식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데 완전히 그 보수적인 분은 그날 여행도 못 가고 물건도 못 사게 한다고요. 그래 완전히 이루어진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받치는 게 아니거든, 그게요. 받치는 거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요까지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그래 받쳐진 게 돼요. 내가 그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하루 완전 받쳐진 제수가 됩니다. 그럼 첫째 날 이루고, 무지 하나 이루어졌죠? 또 둘째 날 이루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이렇게 가서, 일곱 날 가서, 너는 거룩하다. 딱 인정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완전 받쳐진 재물이라고요. 그 받쳐진 재물인 것은 내 자신 다 죽고, 새로운 모습 나타내는 거예요. 무지의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이게 색깔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건 영원한 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일을 무지개로 하는 자체는 또 어떤 약속이죠? 물로 다스린 너희를 심판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도 뭐 군데군데 물로 심판하는 데가 와요, 보면요. 대부분. 그죠? 나라마다. 뭐 바다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홍수가 나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개인마다 마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호제 앉아진 이 기본이 무지개로 딱 이렇게 둘러서 있다는 거죠. 그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 아직도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지? 누구라고?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너. 말씀부터 너다. 내가 첫째 날서부터 일곱 날까지를 잘 지켜서 받쳐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앉는 이 자리가 바로 무지개로 너를 보장한다는 거죠. 바로 약속이에요, 바로. 약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수명 길어져서 100년, 100년 해도 걸려도 100년 좌우 아닙니까? 걸려도, 그죠? 말 살에 뭐 120, 130년 뭐. 그러면 이 짧은 게 짧다면 짧죠. 또 길다면 길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첫째 날, 두째 날 다 이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못 이루어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지도만 잘 뻗어간다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 일어나는 것들, 머리에서, 마음에서 생각나는 거,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 당하는 이런 것 내가 처리를 잘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거든. 이거 처리만 잘하면 된다고, 이게.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감독자를 일곱 개가 전부 다 감독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그게 감독자는 뜻이잖아요. 그거 내가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 감독 못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뭡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저 사람 말을 들을 때 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이걸 감독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을 때, 또 무슨 생각이 날 때, 여기 분량이 올라오느냐. 이걸 감독해야 된다고요. 그거 전혀 해야 된다. 요것만 잘하면 되고, 실제. 또 따지고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잘 되지 않죠? 막상 무슨 일을 당하면 화부터 나지. 이게 내 다스리고 통치할 게 없지 않잖아요. 잘 되지 않잖아요. 뭐가 올라올 때, 또 생각날 때,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면 잘한다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잘 못한다고 이상하게. 자꾸 내가 말려 들어가. 왜? 감독을 안 해서 그래, 실제는. 내가 무슨 말 듣는다. 저 말 들을 때, 여기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이거 살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실제요. 왜 못할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계시록 4장 1절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성령, 무슨 말을 들을 때, 볼 때, 겪을 때,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로 왜 그냥 기도만 안 했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듣고 보고 겪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나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이 기도 많이 한다면 이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실제 많이 안 해요. 지금 기도 패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교회 문제, 또 교인들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거의 의식주의 생으로 못 벗어나, 대개 보면은. 영적 기도 거의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걸 딱 기도해서 하는 게 맡기고 그냥 작정 그때 해서 맡기고 그때부터 뭐냐 내가 말씀을 바로 사는 기도 말씀을 깨닫는 기도 어떤 사건 문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신 일 이거만 겪으면 돼 그죠? 그러면 순수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모르는 걸 못 알으니까 문제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과연 일급 계단을 다 평생 했느냐는 겁니다. 무지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봅시다. 이제 번역해서 봅시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 보석 같고 벽옥 단어 가봅시다. 어떤 작가인가? 홍옥은 되게 알죠? 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쌌는데 무지개 보좌 다 둘러쌌어요. 그 이 사람은 뭡니까? 바로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다 이루어서 제물을 바쳐주고 너는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둘쌌는데 그 형상이 보석, 빛나는 눈 같더라. 보석의 눈 같다라 그랬습니다. 눈이 왜 빛날까요?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빛나는 겁니다. 되게 그렇죠. 눈에 대해서 그 다시 대해 설명했잖아요. 다시는 뭐 빼어난 부거진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것이 뭐냐면 보고 잘 판단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분별을 잘한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있죠. 자, 다른 가봅시다. 다른 가서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모양은 그대로 환상이고 요거 이제 번역에 빠진 것 같아요. 요 손그림 요거는 번역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손 표시 요 그림 손그림 있잖아요. 요거요. 케마루의 환상 계시예요. 이 바다림이다. 그 모양을 딱 보니까 이 말입니다. 모양을 보니까 그 얘기죠. 보석이다. 표곡 요거입니다. 표곡 얼룩덜룩한 보석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보석 잘 모르겠어요. 뭐 홍, 표곡이 어떤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보석 별로 모르겠죠. 아는 건 그 금밖에 몰라요. 뭐 은하고 그 백금 하얘니까 홍보석 루비라고 해요. 루비 홍옥을 루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옥수 홍수가 왜 그 붉은 색깔 옛날 반지 말했잖아요. 그 두꺼운 거. 그건 홍은 아니죠. 청옥이잖아요. 파란색 거기까지 보면요. 붉다, 붉스름하다.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이게. 무지개. 나오죠? 무지개. 활 쏘는 자입니다. 활. 근데 왜 무지개를 이 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첫째 날을 이룰 때는요. 말씀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타이처럼 내 영혼은 내가 낭망하는 영혼을 바라봐라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말씀 잘 써야 돼. 말씀에 화를 잘 써서 그 주게 되거든요. 우리 속에 그게 올라와요. 근심도 올라오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씀 쏘는 거 아닙니까? 근심 왔을 때, 한테 야, 너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어. 말씀 쏘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활의 명수가 되게 바로 특별히 우리나라 제가 어린 나라보다도 활을 잘 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활을 좀 잘 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게 왔을 때 딱 먼저 활을 그잘 맞추면은 그때 그 악은 죽고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호자, 보호자 둘 엮고 그랬으니까 이건 순환을 뜻입니다. 지금 장수를 이렇게 둘러쌌다는 뜻이에요. 보자, 모양, 뭐 다른 거 적고요. 요것도 이제 빠졌어요. 눈이란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 빠졌고 번역에 나와 있죠. 눈이 녹았다 그랬어요. 빛나는 보슬 이 단어가 빛난다는 뜻입니다. 에메랄드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죠. 어떻게 생긴지 잘 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이게 원래 뜻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눈이 빛나는 눈이다 이 말씀이죠. 눈이 빛난다는 것은 자, 보면 볼수록 아, 요건 악이요. 요건 선이 딱 분별되는 거죠. 사각 그림 2번입니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 여기서 계속 4장 3절부터 4절부터 또 5절 말씀까지입니다. 24 보좌가 있어요. 근데 보좌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누가 앉느냐? 바로 장로들이 앉아요. 장로는 뭡니까? 백성의 머리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지도하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건 그 로마 쪽 이스라엘 유대인을 그때 이때 당시에 기록할 때 유대인을 벗어난 지역은 교회 지도자를 감독으로 삼았다고요. 그 유대인 안에서는 전부 다 뭘 삼았어요? 전부 장로로 삼았어요. 교회 지도자를. 근데 목사는 단어가 실제가 딱 한 군데 나오잖아요.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는 하고 단어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도 나 장로 된 이 말을 하거든요. 사도도 그 말을 써요. 내가 장로가 됐다는 건 뭐냐? 한 무리의 지도자라는 뜻이라고. 그 보호자가 24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켜야 되냐? 그 숫자를 이제 봐야 되겠죠? 숫자 24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볼 때 거기서 내가 24 보호자 형성이 됩니다. 24 보호자가 어린이 앉는 보호자를 이렇게 또 보좌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장기로 말하면 궁이 있고 졸이 있는 것처럼 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지키는 건 24 보호자라고. 어린 양이 앉는 보호자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앉을 자리에 앉을 보호자에 24 장로가 다 줄서서 여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서 딱 앉았을 때 옆에 24 장로이 딱 보호자 앉았다면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직 눈을 보지도 못하고 실제 지식으로 우리 깨닫지 못해 그렇지 이거는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자 보호자들 위해 24 장로들 그랬죠? 24 장로겠다고요. 자 4장 4절입니다. 또 보호자에 둘러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멸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나중에 이제 신혼 얘기 나옵니다. 신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는 그 멸관입니다. 그 멸관이 뭐냐? 이제 또 단어 오늘 가봐야죠. 번역한 거 봅니다. 그 또 그 보호자의 24 장로들이 둘레에 있고 또 내가 보니 그 보호자를 위해 24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고 그들은 하얀 의복을 입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 왕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오늘 그 아예 왕관으로 표현돼 있어 아예 그냥
그러면, 자, 어린 양이 있는데 왕을 썼다면 24 장로들이 장로이면서도 뭡니까? 왕이 그죠? 왕실이 모자를 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관을, 왕이 쓰는 관을 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로 표현되지만 실질은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가운데는 어린 양 보좌가 있고 딱 둘러서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왕관을 다 쓰고 하자. 그럼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의미는 뭐냐?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가운데다 어린이를 보자 해놓고 이돈 24 보자 해놓으면 그리고 전부 다 왕관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원으로 가봅시다. 여기 하나 가봐야 돼요. 이건 뭐 둘려는 이거 둘려고 보자 그대로 보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대개 보자 여기 보면 그냥 늘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 키세 레 레키셰 되죠. 레키세 네시한 단어 보세요. 뭐 뜻이 뭐죠? 원래 뜻은 동치미예요. 이게요. 그럼 이게 동치미 단어는 뭡니까? 말씀과 아예 하나가 됐다는 뜻이라고요. 말씀과 아예 하나가 됐어요. 말씀과 아예 살아. 말씀 떠나지 않아요. 아예 동고동락하면 아예 붙어 살아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시적인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어근을 보세요. 육력적으로 함께 눕다, 엎드리다, 눕다, 즉 교접할 때 눕다. 이런 말이거든요. 11 똑같아요. 교접하다는 뜻이에요. 그 아예 말씀과 뒷문선 이게 뭐냐? 야고비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 붙잡고 씨름해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죠 바로. 말씀 붙잡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뒹구는 겁니다. 이것이 동침이라고요. 함께 사는 걸 거의 동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20은 뭐예요? 뭐 나오죠? 에스림. 에스림입니다. 에스림. 이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열이라는 뜻은 뭐예요? 11조를 좀 11조예요. 11절 바치다 11절 치어다 이런 뜻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기 기스로 보세요. 그래서 보통 열이었습니다. 10. 10은 11조입니다. 그리고 이거 9는요, 9원이에요. 이 숫자를 잘 안 넣으세요. 첫째는 통일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는 통일. 너와 내가 하나 된 거예요. 두 번은 이는 반복입니다. 둘은요. 세 번째는 삼 요새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삼요소. 음주에 삼원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넷은 다섯은 용감하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섯은 신 대리석이에요. 일곱은 언약, 약속, 그걸 가리켜요. 여덟은 기름지다, 기름지다, 빛나다는 뜻입니다. 기름지다, 빛나다. 그 다음에 아홉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받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열은 11조, 라는 뜻입니다. 11조. 11조 바치다는 뜻이에요. 11조. 그 다음에 백은 망대입니다. 망대. 그거밖에 없어요. 백은 망대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 세 개가 있죠? 한매야. 그 한매도 망대 이름이거든요. 망대입니다. 백이라는 단어가. 그다음 천은 배우던 뜻이에요. 배우다, 몸에 익히는 뜻이에요. 많은 단어가 둘입니다. 천이라는 단어를 복수 써서 배움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이 두 단어 두 개 씁니다. 이 숫자 뜻만 알아놔도요. 성 해석이 금방 들어가요. 굉장히 쉬워요. 거의 뜻을 설명 안 한다고 사람들이요.
그냥 열이면 그냥 열이요. 개수를 10개만 알죠. 또 11조, 11조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왔다고요. 1장 10조 나온 거 모르죠? 10번 가라사대. 가라사대 10번 나와요. 거기서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죠. 10번 다 못 지키니까 하나만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11조가 막대기 안으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11조 못한 사람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지나간 그걸 설명하거든요. 11조 못하니까 너 매 말을 맞아라. 그럼 11조 한다는 거죠. 10가지 다 못하니까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11조 강조하신 거예요. 넌 10가지 못한다. 하나만 우선 지켜라. 그게 11조입니다. 보자들, 그들 보자고, 보자 위에 그들 있고, 이거 어디야? 머리에, 여기입니다. 쓰고 있다. 여기 왕관입니다, 왕관. 사토로트. 사트로트입니다. 사토로트. 왕관이에요. 다른데 거의 멸관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죠? 여기 아예 장로들이 아예 그냥 왕관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왕관 썼다 말은 돼 있지 않죠? 왕관을 썼다. 왕관은 무슨 왕관이냐? 금입니다, 금. 요 금이죠. 자하복, 금입니다. 반짝이다는 뜻입니다. 자, 금, 밝음, 광명, 이런 걸 가리키죠. 금의 왕관, 이 말입니다. 왕관은 말이 아달이라고 하는 왕관도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달의 왕관 나와요. 머리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썼다. 자, 다음에 이제 참조 성경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29쪽. 다음에 29쪽 참조 성경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결론을 드린다면은 결론적으로 왕과 아니 저게 보호자가 형성되는데 7계단이 6계단이죠. 6계단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보호자 위에는 7 무지개가 일곱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고 또 보호자를 중심해서 24 보호자가 둘러싸 있죠. 그들은 장로가 거기 앉는데 그들 특징은 흰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왕관을 썼더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참조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또 여기서 우리 좀 기억해야 될 일은요. 다른 땐 거의 멸관을 씌워줬다고 말을 하는데 왕관이 하는 것은 우리 성경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분명히 왕관이거든요. 왕관을 씌워줬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영 보지 않는 순간에 내 주변 24 장로들이 딱 왕관을 쓰고 둘러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고 실제 이것을 내 영적으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